셋째 날 생명 창조와 셋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왜 하나인지, 왜 동일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창조가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다? 잉태를 통해서, 임신을 통해서 싹이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싹이 무슨 싹이다? 생명의 싹이다. 어떤 생명의 싹이다? 하늘의 말씀, 궁창의 말씀, 이 라키아의 말씀, 이 핫샤마임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이제 나라는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 무치되어 다시 나타나는 나라는 땅에서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싹이다. 이 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되는 것이고, 이 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 셋째 날의 이 창조가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으로 탄생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 번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죠. 이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하늘에서 큰 별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에 떨어져요. 강에 떨어지고 이제 물샘에 떨어지고, 그런데 이 강과 이 물샘이, 이 별이 떨어진 이 강과 물샘이 어떤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같이.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먹을 수 없는 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죽게 하는 물. 그러니까 이제 이 셋째 나팔 재앙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한 재앙이죠. 세상 말로 우물에다 독 풀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창조와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이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응?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왜냐? 어떻게 세 번째 날 창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는 세 번째 나팔은 사실 나라는 땅이 재앙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쓴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느냐? 어떤 같은 가르침이 되느냐?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같은 가르침입니다. 정확하니 같은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최고의 영성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나는 빛을 소유한 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공급받아서 빛을 소유한 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내가 실제로는 질서 있는 말씀이 없어서 질서가 안 돼 있고, 나를 꽉 채우고 영원히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공허가 되고, 진짜 나에게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의 말씀들이 진짜 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는 흑암이네, 이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지금 세 번째 날 창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이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물, 궁창 아랫물이 모여서 큰 물이 되니까, 바다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묻이 나오잖아요. 이 묻은 뭐라고요? 내 말은 광야, 바짝 말라붙어 있는 아주 황량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모습이에요. 이 묻이. 근데 이 묻이에서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모습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생명의 싹이 나와요. 채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재앙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곱 나팔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다 재앙이라고 그래요. 왜?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 재앙 내리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막, 무적에게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다 막 괴롭히고, 사람들 막 죽고 막 그러죠. 막 화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일곱 나팔이 얼마나 큰 재앙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나니까 이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재앙을 내리는 땅에서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을 해요. 어디에서? 이 일곱 가지 재앙, 아니 여섯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재앙으로만 보였어. 전부 다 재앙으로만 보였어. 전부 재앙으로만 보였는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또 이제 불리니까 이제 갑자기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네. 근데 보세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기쁨만 있습니까? 그건 재앙 아니에요? 아기를 낳았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 육신의 모습, 그 육신 자체는 재앙이라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전부 다 3분의 1씩 다 멸망시키죠. 죽고 막, 그러죠? 깨트려지고. 근데 그 남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남은 것들은 생명의 경륜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생명이 탄생되는데 그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영광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는 존재는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한다고, 고통을. 이게 나팔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팔의 말씀. 그러니까 창조도 똑같아요. 창조도 빠라라는 단어가,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죠. 빠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쪼개다, 분리하다, 절단하다. 나의 생명을 분리하고 쪼개고 절단해 버려야 그 바탕에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똑같은, 이 나팔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찬양됐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이 안 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만 하는 거예요. 집을 10채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도 그 소용이 없어. 안나 선지자와 같이 자기 신랑
죽어버린 다음에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주야로 금식을 해도 주야로 금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 못 만나면.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생명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와 생명연합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서 탄생해야 되고 창조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창세 1장의 창조 과정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 일곱 나팔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산에, 즉 예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재앙의 모습같이 보여지지만, 그 재앙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별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꼭 올려드려야 되는 말씀이네, 이것이 있고, 이것은 아니네, 이건 버려야 되네, 이건 깨트려야 되네, 이 버려져야 되는 말씀이 있고, 이걸 알게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5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버려져야 되고 깨트려져야 되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이게 영성이라고요. 이게 영성.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모든 존귀로운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해. 이건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해.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깨트려야 될 존재, 내가 버려져야 될 존재, 내가 멸망해져야 될 존재,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가 깨트려야 될 존재고, 내가 버려져야 될 존재고, 내가 멸망해야 될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요. 이게 진짜 은혜요. 이걸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 오신다니까요. 이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셋째 나팔에서도 햇불 붙은 큰 별이 이제 강에 떨어지는데, 이 강과 이 물샘, 샘에서 물이 솟아나죠. 이제 물이 솟아나는 샘에 이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에 이 물이 3분의 1이 쓴 물이 돼버려. 죽은 물이 돼버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물이 돼버려.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그럼 보세요. 이것이 재앙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어느 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가 생명의 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피네 피, 쓴물이네 쓴물. 내가 목말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재앙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인 재앙이 아니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햇불 같은 그 큰 별을 떨어뜨려가지고 뭐 하는 거요? 이 물샘을 이제 필요성이 없는 물로 만들어버리죠. 죽은 물로 만들어버리죠.
2000년 전에도 큰 별이 떨어졌어. 큰 별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생명들 다 죽여버리네. 2살 밑으로 얘들 다 죽여버리네. 새싹들 다 죽여버리네. 생명의 희망들, 미래의 왕들 다 죽여버리네. 이게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니 우리에게 기술을 해놓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왜? 볼 수 있는 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 무제랭이 서영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나팔의 말씀이 뭔지, 창조의 말씀이 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 창조와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여기서 묻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나오죠. 생명의 싹, 임신한 생명, 잉태된 생명. 그런데 이 세 번째 창조와 세 번째 나팔 재앙이 똑같은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과정 똑같은 가르침이라고. 네 번째 날 창조와 네 번째 나팔 재앙과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재앙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인 거예요. 깨닫는 자는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요? 네, 스스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 자,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도 그래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죽는다. 어떤 모습에서? 비달해서 죽는다. 죽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앙 아니야? 내가 죽임당하는 게 재앙 아니냐고요. 맞죠? 근데 내가 재앙 당하는 것이, 나의 옛 생명이 재앙 당하는 것이, 나의 새 생명이 온전한 영광,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재앙 당하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은. 그래서 이 나팔 재앙도 나의 옛 생명이 재앙당하는 거예요. 그 나의 옛 생명이 재앙당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내아이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재앙을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내 안에 옛 생명이 재앙을 입을 때 한쪽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싹이 나와요. 새싹. 하늘의 사내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 새싹, 잉태가 되는 거, 잉태. 그래서 그 싹이라는 씨라는 단어가 잉태하다는 뜻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오전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별이 떨어지죠. 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 아주 그냥 엎드려지는 거, 바짝.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자는 재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죽은 자체인데 무슨 재앙이 없냐고. 네? 죽은 자체인데. 그러니까 떨어뜨린다는 이 핍토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그 하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돼요? 사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이 쓴쑥이 여러 물숨에 떨어지는데 이 쓴쑥이 물의 3분의 1을 쓴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물이 쓰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옛 생명이 죽어야 나의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살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나의 옛 생명을 죽으려고 하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아주 버려버리려고, 깨트려버리려고 이러려고는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려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살라고 있는 그 자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다시 재생을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짓는 거예요.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집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평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30평에다가 이거 헐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골조를 좀 이제 사용을 해서 이 상태로 있는 그대로에다가 한 50평을 더해가지고 이제 한 80평짜리, 그래도 80평짜리라고 하면 큰 집이 되잖아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도 80평짜리면 괜찮네요. 중소교회로. 그러니까 여기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50평짜리 더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은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옛날 것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반석이 된 주님의 이름 앞에, 이름 위에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터가 새롭게 닦아지지 않으면 집을 새롭게 지어야 안 지어요? 절대로 안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 생명을 떨어뜨려서 제거시켜버리고 거기에 새싹이 새롭게 돋아나는 겁니다.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자, 이사야서 6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민족을 어느 때까지 망하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뭐 경작할 땅도 그렇고 전부 다 완전히 다 망하게끔 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만 남는다?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루터기. 응? 예,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 생명을 버리고 버려진 여러분의 옛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 창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씨로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유입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서 이 싹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카르와 네케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로 완성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가요. 왜? 하실 일 다 있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할 때 나도 그 주님을
소유한 나도 같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여져야 하는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성경 가르치는 말씀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영광된 주님만 믿고 내가 찬양할 주님만 믿고 내가 경외할 대상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 알아? 네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 얻는 거야.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 거 맞아. 그런데 너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예수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니까, 성자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죠.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믿어야 된다. 예수가 나와 생명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생명되는 것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과정이고 일곱 나팔, 첫째 나팔에서부터 일곱 나팔까지의 이 나팔의 말씀의 과정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신앙의 목표가, 믿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안에 여러분 모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함께 동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